거룩한 주일에 도단전원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가 생각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보혈의 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를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저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모두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면서 찬송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랑에 지하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미움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세상적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국에 퍼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사라지고 우리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소망 가운데 이 나라 정책이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뜻이 있기에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양떼를 거느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순종으로만 따라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사모님 건강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팀과 봉사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움을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이, 은혜에는 평강이, 성령에는 능력이 충만케 하사 소망이 가득한 사랑에 넘치는 도단 전원교회가 되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이 오늘 이 마지막 31절에서 35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 손 마른 자를 안식일 날 고쳐가지고 이 성전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라냐면 성전 모독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바알세불이 덧입었다 그래갖고 귀신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자를 성전에서 고치고 그 다음에 마가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2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워서 이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가운데 12제자를 세워서 사도를 세웠는데, 그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사람이 돼서 예수를 팔고, 그리고 그는 자살해서 죽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제자로다가 발탁이 됩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12제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별로 리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12제자를 이야기하면은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 예수를 팔은 사람, 은 30냥에 예수를 팔은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 방법으로 다 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은 우리는 쉬지 못해도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그 돈이 얼만큼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뺏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수학적으로 보였을 적에 내가 돈을 많이 축적을 했으면은 다른 사람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겠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만큼 다른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예수의 제자에서 없어졌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마띠아가 제자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2번째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놨는데, 이 마가복음 3장에 12제자를 세워놨는데 11제자가 되고 결국은 이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비워지는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도 12번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12번째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박혀 있는데 내가 12번째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12번째 제비 뽑혀서 뽑히는 게 저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나는 12번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12번째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지만 신앙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바로 서 있어요.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다시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유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유다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다는 뭐 했어요?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으로다가 권력을 삼았어요. 근데 우리는 12번째 제자가 돼서 가룟 유다가 하던 그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띠아가 제자가 돼서 어떤 일을 했다고 크게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번째 제자로 그가 헌신적으로 수고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12번째 제자가 돼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알세불에 덧입었다 그러면서 귀신의 대장이다,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우두머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소문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소문을 듣고 지난주 설교해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왔어요.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아는 내 형제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바알셀불이라고 말을 해? 그래서 찾아와서 보니까 아니야, 예수는 미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누구 왔냐면, 누가 왔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말하는 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들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안에 계실 적에 환자를 병을 낫게 하려고 아무리 밀고 들어갈라 해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친구 4명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 그죠? 그러면 나 예수의 어머니야, 나 예수님 동생이야 이러면서 해집고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왜? 지붕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다 사람이 빡빡하게 껴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앞에다 좀 전해주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왔다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고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전달돼서 예수님한테 전달이 됐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니까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여기에 앉아있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형제도 나이 먹으면요 그렇게 서로 연락하고 지낼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60 넘어서 자기도 자식이 있고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손주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 돌보는 것만 해도 바빠. 근데 형제들 간에 무슨 그렇게 어떤 행사가 있으면 몰라도 행사가 없으면은 같이 연락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라도 1년 내내 가도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특수한 집안이라서 더 연락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누가 형제고 누가 어머니겠어요? 우리 교인이 형제고 우리 교인이 어머니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래도 결혼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또 손주를 보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친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교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싸움은 하지 맙시다. 친하면 친할수록 또 싸움도 생겨. 근데 싸움은 하지 말고 친하게만 해야 돼. 이게 12번째 제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2번째 제자는 친교하고 사랑하는 거지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마도 이 가룟 유다가 그가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잔소리를 안 듣는 것 때문에 속이 시원한 것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 교회는 내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감투가 아니로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고 말하는 이 예수님, 이때에 얘기하는 것은요, 아무리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은 내 형제가 될 수 없고 내 자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이번에 장례를 모시면서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는 너보다 내가 먼저 갔어. 그러더라고요. 맞아. 왜? 우린 동네가 한가운데 있어가지고요, 교회를 학교보다 먼저 가요. 학교 다니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가요. 근데 끝까지 안 다녀서 문제지. 근데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먼저 간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원기소 타먹으러 갔어. 제가 원기소 타먹으러, 그리고 소화제 타고 원기소 타먹으러 갔어요. 교회 가면요, 그 전에 해충약도 주고요, 원기소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타먹으러 갔어. 그랬더니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할아버지가 연못돈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연못돈을 줘요. 교회 간다 그러면요, 그 조그만 동전을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헌금하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유교고 할머니가 불교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또 무당 점치러 점 보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버님 또 무교야. 네? 야, 머리를 하늘에 두는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고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한테 강한 역사를 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저희 동네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좋은지 아세요? 미성년자들이요, 가게에서 술 사가지고요, 그 종탑 밑에 가서 먹으면은 아무도 거기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 친구들하고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우리는 먹었어요. 예,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 거야. 예?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그 종탑 밑에 가서 앉아서 뭐 저녁이면 성찬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저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도 여러 사람 나오고 장로도 여러 사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저희 집에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는 며느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도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형수를 전도를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 형님이 장례식 등에 보신 분이 있지만, 그 사막산이라고 등산폭포 그쪽에 그 사막산에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그 신도협회 회장이야.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남성교회 회장이에요, 절에. 그래가지고요, 가면 얼마나 영주를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가 명절에 가면요,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 꼭 놔뒀다가 가운데 밥풍 동그랗게 푼 밥만 줘. 과일도요, 사과 배도 위에 아래 자른 것만 저희 줘요. 아주 괘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자랑을 하자면 총각 때도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도 돈을 잘 벌어서 제가 미아리 오래 살았잖아요. 미아리 집 2채 값 그래도 우리 형한테 맡겨놓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가평 군수보다 돈을 저 잘 번다 그랬었는데,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그 돈 다 날렸어. 근데 우리 형님이 계속해서 못 사는 거야.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평생 그래서 버스 운전했는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있는데, 우리 형수가 그랬어요. 내가 죽기 전에
서방님돈 갚고 죽을 거라고.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예. 그럼에도 못 먹고 살아서 우리 형수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매장에 가 있으면은 그 매장이 매출이 안 나와.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용집사, 내가 창동에 매장에 가서 봤는데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세상에 왜 그 우리 저기 장로님네 매장에 거기에 아니 무당이 부처가 서 있어. 부처가. 그 우리 형수 보고 하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만두게 하든지 교회를 다니게 하든지 해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만두면은 1년치 봉급 그냥 1년 동안 준다고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은 쓰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요 목요일 날 우리 형수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상계동이로다가. 그래서 상계동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형수가 뭐라 하냐면 그냥 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랬죠. 제가 내가 할 얘기는 교회를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둬라. 매장이 창동에 있으면 창동 매장이 안 되고, 구로에 가면 구로 매장이 안 되고, 분당에 가면 분당의 매장이 안 되고, 전부 다 매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도.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다녀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토요일까지 연락 달라고. 그러고서 그만두면은 이렇게 봉급은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녁을 먹고 일어나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만두라 그러려면 그냥 그만둬라 그러지, 교회를 핑계대고 그만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뒤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몇 시까지 교회 가면 돼요?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지금 오랜 세월 되더니,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람 그랬어요. 우리 형수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수십 년 됐지? 이러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가대 지금도 하고 있대. 신성교회 성가대, 일부 예배 성가대, 11시 예배 성가대 지금 20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온 식구들이 그래도 다 교회 다니고. 제 동생이 폐암으로 다 죽었는데 삼성병원에서 보더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대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2주나 한 달 살 거라고. 근데 딱 2주 살고 죽었어요. 근데 죽을 적에 제가 그 친구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제수 씨하고 셋이서 임종을 하는데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내 동생 사랑하는 내 동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지금 기력이 없으니까 입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숨을 그냥 거둬서, 그때 그 성령의 임재함이 온 이 병실 안에 그 무거운 임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그렇게 47살에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우리 제수씨가 장례식 3일 동안 장례식을 치고 있는데 이 젊은 놈이 우리 제수씨가 울질 않는 거야. 아니 이 젊은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데 안 울고 다니니까 그것도 야속하더만. 안 울고 다니면서 우리 신랑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그 성령의 임재하는 것을 같이 느끼고, 그냥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아멘 하고서 끝으로다가 맥박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갔으니까 내 신랑 하나님 나라 갔다고 안 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이고 젊은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안 울으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하대. 그러고 나더니 이제 그 장례식 3일 동안 다 치고 나더니 전화 와서,
아주머니 그래도 섭섭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병원에 응급실로 다 가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MRI 이 CT를 찍어도 이상이 없대. MRI를 찍어도 이상이 없대. 근데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74에 40 나오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74에 40이면 혼수 상태 가요. 이 상태인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간호사 보고 그랬어요. 혈액의 산소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혈액의 산소 수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괜찮구나. 근데 저를 보더니 뭐하러 왔어?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프니까 왔지. 그러니까 아이고 늙어서 죽을 때 돼서 아픈 걸 왜 전화를 또 했어? 이 밤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을 할머니 수액 놔드려요. 그랬더니 수액을 말해서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려요. 아들 1시간 걸린다는데 어디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거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5분 정도 지났는데 그 다음에 눈동자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와서 막 보는데 다시 눈동자 초점을 맞춰.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응급조치를 하느냐고 보호자분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라 그래서 잠시 떨어져 있다가 안 되겠어서 다시 가서 제가 어머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어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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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마지막으로다가 숨이 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명을 다 살고 그대로 1분 1초도 아낌없이 다 이 땅에서 살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실 적에는요, 저희 어머니는요, 이 젊은 날에 이 화가 많아서 이 재혼을 하면서 쏘가서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뭐라 하냐면 위에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런데 내 동생이 기르고 있다. 할머니하고. 그리고 밑에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도 몰랐어요. 와서 아이를 하나 낳을 때까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그걸. 그리고 밑에 딸이 하나 있는 걸 갖다가 고모가 데려다 기르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제 네 새끼니까 갖다 기르라고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를 저보고 어렸을 때도 얘기를 하더니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내가 너 데리고 나갔을 텐데 몰랐었다. 동네 사람들도 저희 고모가 엄청 좀 이렇게 좀 지독해서 얼마나 입단속을 했는지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크면서 보니까 그게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맹해서 몰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좀 맹해. 저도 좀 맹하잖아요. 그죠? 네. 안 좋은 거는 안 닮아야 되는데 맹한 건 닮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소다를 안 먹으면은 밥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켰어요. 날마다 소다를 한 숟갈씩 퍼먹어야지만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래 못 살 줄 알았어. 그래서 한갑 때 정도만 되면 하나님 나라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래 사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서 그 소다를 끊어줘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소다도 끊어지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글을 다시 배우고 나니까 성경을 봐요. 글을 배워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날보다 나이 먹어서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저가요, 미아리에 살 적인데 어머니 생신 때가 돼서 올라오시라 해서 올라왔는데 노원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우리 뷔페를 먹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셋이서 먹는데 제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드시나. 근데 식사도 잘하시고 예수 믿고 이게 너무 생활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는 일은요,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저희 형이 그렇게 불교 신도협회 회장인데 그때는 제가 압력을 넣었잖아요. 그만두지 않으려면은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교회 나오고서 그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던 거 다 하고 예배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집사람이, 저는 또 집사람 말이라면 우리 송기치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집사람만 잘 들어요. 그죠? 예, 우리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려가서 아버지 전도하라고, 근데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아버지, 우리 둘이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더니 얘가 교회 다니라고 그러러 왔구나 하고 인상이 벌레 씹었어 완전히. 그래갖고 다 구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잖아. 그랬더니 가봐야 알지. 교회 안 다니면 말이야 지옥 가. 그랬더니 인생을 오래 살아도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일찍 가서 계급장 먼저 다는 게 훨씬 좋아. 왜? 지옥도 일찍 가서 선배가 되는 게 좋지 않겠소? 그래서 오래 살지 말고 지금 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잔뜩 꾸미다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저보고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뭐하러. 그랬더니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또 할 말은 해야지. 우리 집사람이 시켰으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 아버지가 교회 안 가면 오늘서부터 용돈도 아무것도 없어. 돈 안 줄 거야. 그리고 나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은 오늘부터 띠낄지 알아? 그러고서 누구도 돈 못 빌려주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야 뭐도 없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돈 없어. 교회 다니면 돈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래도 한 30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구원 열차를 뭘 주고서 살 수 있습니까? 그 구원 열차 차표는 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의 형제자매는 구원 열차 타게 해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은 구원 열차 탈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다 구원했어요. 저희 형제들을 구원 열차 차표를 믿음으로 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이번에도 참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향불 하나 피우자는 사람 없고, 아이고 어차피 뭐 하나님 나라 갔는데 문 잠그고 가자, 퇴근하자. 그러고서 저녁이 되면은 장례식장 양쪽 가서 문 잠그고 자 퇴근합시다 그러고서 집에 와서 자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가보면 이제 우리 형님 못해 다 와 있어. 일찍 왔네? 그러면 일찍 와서 출근해 놓은 거예요. 우린 장례식을 그렇게 했어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 어머님 가셨으니까 우리는 육체라는 옷 벗어놓은 것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육체라는 옷을 벗어놓은 것을 정리하는 거지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장례식을 축제로 다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축제로 다 하면서 얼마나 또 음식도 아니 음식은 장례식장 음식은 한 번 주문하면 50인분씩 해야 돼.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결혼해서 이번 4월달이면 내가 40년인데 한 번도 우리 집사람한테 찬밥을 얻어 먹은 적이 없어. 아니 근데 무슨 놈의 밥을 갖다가 점심에 먹은 걸 저녁에 또 줘? 그 다음날 또 줘. 왜? 50인분 해놨는데 문상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또 며느리들이요 절대 버리는 거 안 하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내가 이 찬밥을 내가 집에서도 안 얻어먹는 걸 내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얻어먹는다고 뭐라고 했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저 집에 오는데 얼마나 야단을 한지 상주가 돼가지고선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 날은 내가 연구를 해서 이걸 어떻게 먹지 냄새 나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밥을 국에다가 말아갖고 퍼먹었더니 냄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말아먹으니까 돼 말아먹으니까 돼 이렇게 하면서 축제로 다 분위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 하면서 장미꽃을 꽂아다오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가 누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때문에 축제의 분위기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나를 낳은 어머니 나와 같이 큰 동생들이 아닌 지금의 구원 열차 차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구원 열차 차표를 끊어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동생이요 나의 어머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은 12번째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2번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12번째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는 지각 변동이 있을 거예요. 직장과 사업이 변동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그래도 우리는 차표를 잊어버리는 일을 하지 맙시다. 믿음의 차표는 우리의 지갑 속에 꼭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전체를 드리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또 코로나로 다 신음하며 코로나로 다 염려하는 우리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벽기도 있습니다. 우리